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에 관한 이야기 중에 특별한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좀 이례적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에는 기적 이야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기적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기적 사건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을 때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점은 사실 그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19세기 서양의 교회들은 이거 가지고 논란을 참 많이 벌였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때 그 당시에 지진이 일어났다던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가지고 서로 머리통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다른 방향에서 보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야기의 초점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또 다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라와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됩니다. 신라가 누구냐? 실루아노 아시죠? 동일 인물이에요. 지역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다르게 불려졌던 거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갇혀 있다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리고 문들이 열렸으며 죄수들의 수갑과 족쇄가 풀려 버립니다. 잠에서 깨어 갑작스러운 그 사태를 알아차린 간수는 망했다. 틀림없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것이다. 난 이제 죽었구나. 잡혀가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죄목으로 잡혀가서 혼나거나 맞거나 다치거나 죽겠구나.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내가 스스로 이 목숨 끊어야지 라면서 칼을 빼어 들고 자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죠. 당신이 문책당할 일이 없으니 자신의 몸을 해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오시오. 우리들은 그대로 있소.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극적인 사태를 경험하고 이방인 간수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대접을 하였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극적인 기적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과 실라의 자유함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감옥의 장벽은 처음부터 문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옥의 장벽 안에 있는 상태에서도 그들은 스스로의 행동에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대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장벽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들에게는 그 어떤 장벽도 이미 존재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장벽이 무너지고 자신들에게 채워진 수갑과 족쇄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탈옥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그들이 자유하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미 없는 장벽이었기에 그 장벽을 넘어서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다를 바 없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의 마음은, 그들의 믿음은 그 어떤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감옥의 장벽은 사도의 일행을 불온하게 여기는 당국이 그어놓은 선에 불과할 뿐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체험한 사건은 마치 다니엘이 경험했던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페르시아 국가신을 숭배하라는 다리우스 황제의 법령을 어긴 죄로 사자굴에 갇혔지만 다니엘은 그곳에서 무사히 살아납니다. 세상의 지배적인 법칙이 우리를 압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 생명을 지켜주는 길이 아닐 때 그것을 거부하고 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길을 따름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의 진실은 물리적 차원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렸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문이 열려있든 닫혀있든 상관없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함을 누렸다는 데 있습니다. 지천명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나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다 아시죠? 착하게 살고 계시죠? 아멘? 아니에요? 착하게 살고 계시죠? 예. 근데 우리는 왜 착하게 삽니까? 벌금 내기 싫어서. 경찰에 잡혀갈까봐. 좀 더 원시 시대로 가볼까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복수를 당해서 내 생명이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합의점을 만들어 놓은 거죠. 서로가 참을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그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우리 그냥 그런 거 잘 알잖아요.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된다. 부모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된다. 다 알잖아요. 어떤 착한 사람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화가 나고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요.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법 또는 여러 가지 우리들 사이에 있는 서로 어떤 관념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법에 매여서 착하게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고자 하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 스스로가 선한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한 것인가? 세상의 법률에 매여서 어떤 공권력에 매여서 나는 저렇게 살기 싫은데 어거지로 선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합니다. 자유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자유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자유한 거라고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거, 그거 자유한 거 아닙니다. 하늘의 뜻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 나이가 되어서 내가 스스로 선한 길을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선하게 사는 것이 미련하고 바보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기에 나의 신념은 성경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신념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신념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요게 돼야 돼요. 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누가 억지로 시킨다고 착하게 사는 이제 그런 나이가 아니고 그런 어린 신앙이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내 입에 부드러운 말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딱딱한 돌덩이 같은 빵을 씹어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먹어야 이가 튼튼해져요. 내 몸이 건강해집니다. 언제까지 미움 같은 말씀만 먹을 수 없고 어쩔 때는 말씀이 나를 때릴 때도 있어요. 아, 말씀이 왜 나를 때릴까? 하나님이 기도 중에 나를 때릴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왜 나를 때리실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천 장로교회 한 명 한 명 심령에 영혼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만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하나의 정형화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 간수가 놀라는 것, 그거는 그냥 그 한 명이 놀라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놀라는 것을 대표하고 있는 거죠.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우선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일반 사람들이 믿는 다른 이방신들과는 전혀 다른 신을 믿었다는 겁니다. 또는 그리고 또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당시 일반 사람들이 믿는 신이 어떤 신이었냐 하면 주피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입니다. 디아나, 달의 여신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르테미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시스,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하늘의 여신입니다. 미트라, 페르시아 신화에 있는 계약의 신이에요. 이런 신들을 섬겼다고요. 그런데 이 신들은 하는 게 꼭 인간 같아요. 자기에게 이득이 되느냐, 이득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챙기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고 상을 주기도 하고 인간과 다를 바 없어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 해주는 그런 신이었어요. 이해득실을 따지는 신입니다. 이 신들은 자신들을 섬기는 사람에게 재물들을 요구했고 재관들에게 돈을 기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신들은 마치 인간들처럼 자기 이해에 따라서, 이해타산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랑을 펼치시고 대가를 바라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참 진리와 사랑이 있다는 걸 알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지 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요, 그때 당시에 다른 신들이 그 신들의 축제를 위해서 제물들을 징세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세금처럼 이렇게 걷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거리와 쓰레기장에 버려진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데 공동기금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광산에서 강제 노역을 하거나 섬에 유배된 사람들과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음식과 약을 주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죽어서도 무덤에 묻힐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과 죄수들에게는 자비로 관을 싸서 그들을 매장해 주기도 합니다. 자기의 이해득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당시 지배체제의 당국자들에게 불온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경이로운 것으로 여겨졌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넘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저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넘칠 수 있을까? 저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인간미가 넘칠 수 있을까? 저 교회는 얼마나 저렇게 정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전도하는 거 어떻게 하시는지, 전도 많이 하시죠? 예, 자주 전화하고 좋은 말하고 안부도 묻고. 근데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삶으로 평안해야 돼요.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행복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삶의 의지를 이어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야 되고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그 모습 자체가 이미 경이로운 삶의 모습이고 그게 전도가 돼요. 나도 저 사람처럼 교회에 나가면 힘든 나의 삶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저 사람처럼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나의 삶이 평안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되지 않을까? 우리의 삶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순간 하나님의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아니게 되면은 그곳에는 이미 하나님이 없게 됩니다. 부디 우리 교회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좌정하시어서 이곳에 주의 평안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 당시에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말씀대로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게 진짜 평화다, 이게 진짜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 보통 이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우리 집으로 통하죠. 예, 집에 가야죠. 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해요. 로마로 통한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평화가 뭐냐면은 여기 시끄럽네, 니네 조용히 안 해? 조용히 안 하면 내가 그냥 꿀밤 한 대 꽝 이렇게 때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로마한테 맡기 싫은 사람들이 에그머니나 하면서 입 닫고 조용히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마는 봐봐, 이렇게 조용하잖아, 평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평화예요? 폭력 앞에 있는 침묵입니다. 침묵이에요. 진짜 평화가 아니라고요.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진짜 평화를 말하세요. 하나님 앞에 높고 낮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주일날, 지금은 코로나 하고 나서 뭐 이렇게 함께 못 하고 있지만 주일날 점심에 함께 식사하잖아요. 했었잖아요. 했었잖아요. 자, 그때 혹시 뭐 목사님은 고기 반찬 나오고 뭐 집사님은 나물 반찬만 주던가요? 제 경험상 끝나고 챙겨주실 때 목사님 가정에 나물만 가는 건 봤어도, 예, 막 장로님들은 고기 반찬 주고 막 집사님은 막 나물 반찬만 주고 막, 교회학교 학생들은 밥만 주고 막 그러던가요? 아니에요. 목사님도 똑같이 나물 반찬, 고기 반찬, 밥, 국 이렇게 받고요. 학생들도 나물 반찬, 고기 반찬, 밥, 국 받아요. 하나님의 밥상은 세상의 직분에 따르지 않습니다. 돈 많다고 고기 반찬 더 주던가요? 아니에요. 돈 많던, 돈 적던, 가난하던, 부하던
하나님의 밥상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나누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똑같아요. 63빌딩 꼭대기에 올라가서 밑에 내려다보면 그 차가 그 차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평등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교회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봐야지 다툼의 대상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은혜 받는 거 어떻게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을까요? 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과 아주 너무나 돈독한 관계가 되었다. 목사님이 설교 약간 속된 말로 개똥같이 해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하고 사이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좋은 말씀이 들리면 은혜가 되겠고, 좀 약간 이건 좀 오늘 좀 아닌데 싶으면은 그날은 좀 건너뛸 수 있겠죠. 그런데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앙을 깎아먹어요. 목회자들 존경하라고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불쌍한 영혼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 오지게 안 들었다가 여기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 이제 목회하실 때 모습을 보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부부싸움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앞에서 부부싸움을 안 하셨던 거겠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부부싸움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이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꼭 지키셨던 한 가지가 뭐냐면, 설교 시간 전에는 절대 아버지가 마음 쓸만한 일을 있어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삐딱하니 갈까 봐. 좋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좋은 말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목회자에게 힘을 주고, 그렇게 돼서 준비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울립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포되는 말씀이 달라집니다. 부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내 심령에 심길 원하는 마음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대천 장로교회가 저곳에 가서 말씀 듣는 사람들, 저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저곳의 권사님은 그렇게 교인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다더라. 저곳의 장로님들은 저렇게 세상을 위해서 솔선수범한다더라. 저 교회 가면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몰랐었는데 저 교회에 가서 저분들이 하는 거 보고 나도 저렇게 따라가면 나도 내 삶이 성공할 것 같다더라.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마지막 그날 눈 감는 그 순간 후회 없는 삶, 만족한 삶,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될 때 그때 전도가 돼요. 여러분이 부디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로 이 지역사회를 전도해 나가는 한 명 한 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누가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 때가 되었다. 나의 삶이,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안 지 몇 년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받아서 짧게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어요. 기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래 다녔다고 신앙생활이 잘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한 명 한 명의 삶이 얼마큼 하나님의 삶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가가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지, 몇 년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똑같으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일행의 그 당당함에 놀란 간수는 그들에게 바로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 당당한 삶의 대열에 함께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자유를 속박하고 옥죄일 뿐인 체제를 따르는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의 전향, 그게 세례의 의미,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부디 그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모여 마음밭에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통하여 주께서 주시는 진리와 자유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자유함을 통해 세상의 억압에 넘어지지 않고 이겨내는 신앙의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주께서 주시는 참 진리로 인해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과 용기,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